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제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주님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체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최근 그 수년 사이에 슈퍼리치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그 이전에 20여 년 동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는데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회사를 공동 창업을 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 이 세계 최고의 대학인 이 하버드를 다니다가 중퇴했으니 이 부모님들의 걱정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으면 학업을 잘 마치고 미국 안에 있는 그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그런 어떤 연봉을 보장받게 되고 그 회사와 또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안전한 인생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왜 그런 길을 벗어나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분에게 있었던 일인데
10년 가까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빌 게이츠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학도 채 졸업하지 못했는데 세계 최고의 위치를 9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머리가 뛰어난 천재도 그렇다고 남보다 힘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는지를 짐작해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정해져 있는 인생보다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그를 컴퓨터 천재라고 부르지만 그는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체인지의 변화란 뜻이죠. 이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기회란 뜻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이 자신을 안전한 곳이 아닌 변화의 현장에 던졌더니 그의 삶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5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매년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웬만한 정말 좋은 대학의 웬만한 경쟁률보다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 공시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같이 안정된 직장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변화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수록 그 역경 속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1년 내에 수십 개의 그 지진이 있다 그래요. 작은 지진까지 포함한다면 1년에 한 2,000개가 넘는 그런 지진이 일본 내에서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지진의 10%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가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덕분에 일본의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내진 설계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관공서들의 경우는 100% 내진 설계 가운데 건물이 지어지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진은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이 만약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한국은 내진 설계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만약에 일본의 지진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에서 쓰여지는 위태할 위자와 틀기자에서 한 자씩 따온 합성어죠. 그래서 위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덴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라는 건 기회라는 뜻의 찬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좁고 불편하고 또 험하고 쥐구멍 같은 그런 데로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과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분명 내 앞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할 만한 어떤 변화들, 그것은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겪게 되는 난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와요.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그 위기를 여러분 기회라는 말로 읽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체인지들,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있는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안정된 삶, 변화 없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들 속에 기회가 있음을, 그 변화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분명 내 앞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는 어떤 변화들, 그것은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 겪게 되는 난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내 앞에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